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잔료는 예수사랑교회 이정권 목사의 설교문 비난의 소리보다 강한 능력의 소리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나오는 그 삼손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처음 읽었을 때 뭔가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느꼈는데 그 이유를 딱 짚어내기가 어렵더라고요.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사람의 마음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이끌어가는 그런 힘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 설교 자료의 진짜 재미있는 지점이 바로 그겁니다. 그냥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넘어서 듣는 사람이 뭐랄까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구조 또는 틀이 있거든요. 아, 구조요? 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 설계도를 역추적해보는 겁니다. 이 설교가 어떻게 청중의 모든 탈출구를 막고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끌어가는지 그 논리의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신적인 해결책만이 유일한 답이라는 결론을 향해 달려가는 설교의 내비게이션을 한번 따라가 보는 거네요. 자, 그럼 그 여정의 첫 단계부터 시작해볼까요? 설교는 아주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영웅인 삼손을 세밧줄로 꽁꽁 묶어서 적들인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장면입니다. 네. 동족에게 배신당하고 적진 한가운데 던져진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서 설교자가 던지는 첫 질문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동족을 배신할 수 있는가 같은 도덕적인 질문을 할 법하잖아요. 그렇죠. 윤리적인 문제를 먼저 따지겠죠. 그런데 이 설교는 완전히 다른 질문을 던집니다. 어떻게 이렇게 튼튼한 밧줄이 적들이 소리친다고 해서 저절로 풀어질 수 있는가 하고요. 아, 그러네요. 사건의 그 윤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현상 자체에 대한 호기심을 먼저 자극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고 듣는 사람이 스스로 탐정이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네요. 뭐 썩은 밧줄이었나 아니면 무슨 속임수가 있었나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처음부터 인간의 잘잘못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장치인 거죠. 그리고 이 질문을 던져놓은 채 상황을 훨씬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묶여있는 삼손을 둘러싸고 온갖 조롱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거든요. 자료에 나온 표현들을 보니까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단순히 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네 목숨은 이제 우리 손에 달렸다. 기름에 튀겨 죽여버리겠다. 이런 살해 협박에 네. 심지어는 우리의 신이 너희 신을 줄로 꽁꽁 묶었다. 라면서 삼손의 신앙 자체를 조롱합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삼손이 겪는 고통을 아주 입체적으로 파고들어요. 입체적으로요? 첫째는 밧줄에 묶인 육체적인 고통. 일단 몸이 묶여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이 조롱과 모욕이 주는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까지 모욕당하는 상황에서 오는 영적인 고통까지. 그야말로 총체적인 절망을 보여주는 거죠. 특히 힘의 상징인 삼손에게 너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다라는 메시지는 정말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삼손이 자기 힘으로 이 밧줄을 끊어보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어떻게든 해보려고요. 네. 하지만 밧줄은 꿈쩍도 안 하죠. 그때 삼손은 처음으로 극심한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자신이 가진 가장 큰 능력, 즉 힘이 완벽하게 무력화되는 순간을 경험한 거니까요. 이 설교의 핵심 논리 중 하나인데 인간이 가진 모든 가능성과 자원이 철저히 차단되는 상황을 먼저 설정하는 겁니다. 설교에 나오는 예시가 이걸 더 와닿게 만들더라고요. 등산을 갔다가 갑자기 멧돼지를 마주친 그 지연자매 이야기요. 네, 그 이야기. 평소에는 어떤 위기에서도 주님을 찾아야지 생각했지만 막상 시커먼 멧돼지가 씩씩거리면서 다가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지고 비명조차 안 나왔다는 그 경험담이요. 그렇죠. 이론과 실제가 얼마나 다른지 보여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설교 구조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듣는 사람이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하면 삼손과 똑같겠구나. 내 힘, 내 의지, 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겠구나. 라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아하. 인간적인 해결책의 문을 아주 단단히 걸어잠그는 단계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사방이 꽉 막힌 절망의 방에 갇힌 삼손에게 설교는 어떻게 한 줄기 빛을 보여주나요?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차단된 바로 그 지점에서 이야기가 어떻게 전환되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 구조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무능이 완벽하게 증명된 바로 그 순간, 설교의 프레임은 신적인 해결책으로 극적으로 넘어갑니다. 삼손이 그 비난과 조롱의 소리를 견디다 못해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졌을 때 그는 마지막 선택을 합니다. 포기하는 배신이에요?
네,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을 향해 소리내어 부르짖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짖음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점잖은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를 보면 거의 본능적인 비명, 절규에 가까운 느낌이던데요. 정확합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논리 정연한 신앙 고백이나 잘 정리된 기도가 아닙니다. 네.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지르는 처절한 외침에 가깝죠. 하나님 하고 외치는 그 한마디. 설교는 바로 그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오는 유일한 스위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게 스위치였군요. 네, 삼손이 부르짖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이 가진 힘이나 그의 믿음의 수준이나 그의 도덕적인 올바름 같은 건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거네요? 전혀요. 오직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그 절박한 외침 하나가 모든 상황을 바꾼 열쇠였다는 거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하나님은 삼손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부르짖도록 일부러 그 상황을 허락하신 거라는 해석까지 나아갑니다. 의도적으로요? 네. 그리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마치 강한 바람 소리 같은 능력의 소리가 임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비난 소리를 압도하고 와,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을 불에 탄 삼배슬처럼 순식간에 끊어버립니다. 듣기만 해도 정말 통쾌한 장면이네요. 그런데 설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도 설명하더군요. 왜 하나님은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는 걸까요? 네, 설교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을 보여줍니다. 첫째, 하나님은 자녀가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만 능력을 구하며 부르짖는 그 소리를 간절히 듣기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절박한 목소리 말이죠. 그쵸. 스스로의 힘을 믿고 있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둘째는 하나님은 부르짖게 하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사실은 우리를 부르짖게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일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와, 이건 정말 관점의 대전환이네요. 문제가 나를 괴롭히는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초대장이라는 이야기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 구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 모든 이야기를 하나의 강력한 신학적 명제로 응축시킵니다. 그 부분 정말 인상 깊었어요. 이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는 부분 말이죠. 네, 설교자는 능력은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굉장히 대담한 정의죠. 그러게요. 보통 우리는 능력을 돈이나 지식이나 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절박하게 외치는 그 행위 자체가 바로 능력이라고 재정의해버립니다. 불을 짓지 않으면 비난과 절망의 소리에 묶여서 계속 그 자리에 머물지만 불을 짓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연결되어서 모든 것을 끊어낸다는 논리군요. 네, 정말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네요. 그렇죠. 인간의 영역에 있던 능력의 개점을 완전히 신의 영역으로 옮겨놓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의 활용점정은 이 삼손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인류 전체의 구원 이야기, 즉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나옵니다. 맞아요. 그 부분에서 묶인 채 조롱받던 삼손의 모습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설교는 그 유사성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합니다. 삼손을 향해 네가 그렇게 힘이 세면 스스로 풀어보지지 라고 조롱했던 블레셋 사람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향해서도 사람들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고 조롱했거든요. 상황이 정말 놀랍도록 비슷하네요. 그리고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등장합니다. 삼손이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을 때 밧줄이 끊어지고 해방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신 후에 죽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밧줄을 끊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삼손의 해밤이 곧 예수님의 부활과 승리를 미리 보여준 하나의 예고편 혹은 그림자였다고 해석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연결을 통해 설교는 삼손의 개인적인 승리를 인류 전체를 위한 예수님의 위대한 승리로 확장시킵니다. 이로써 듣는 사람은 이건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
내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와, 설교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설교의 뼈대를 쭉 살펴봤는데 정말 정교하게 설계되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듣는 사람의 이성적인 반박이나 감정적인 저항을 하나씩 무너뜨리면서 결국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과정이 보여요. 그런데 사실 이건 전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장치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군요. 네. 구조의 마지막 부분은 청중의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목표로 합니다. 먼저 지금까지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축복이라는 관점으로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축복이요? 네. 세 가지 축복을 제시하는데요. 첫째, 삼손을 절망시켰던 비난의 소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는 통로가 되는 축복.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목소리가 사실은 나를 살리는 목소리의 시작점이 된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삼손을 옴짝달싹 못하게 했던 묶임의 상황이 역설적으로 완벽한 해방의 기회가 되는 축복. 아, 셋째, 삼손을 얼어붙게 만들었던 공포의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으로 바뀌는 축복. 이렇게 고통의 세 가지 요소를 축복의 세 가지 요소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되는 신호탄이 된다는 메시지네요. 이건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관점을 바탕으로 설교는 청중에게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결단을 촉구하는 거군요. 네, 당신은 계속해서 비난의 소리에 묶여 절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능력의 소리를 경험하겠습니까? 하고요. 더 이상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죠. 네. 내 힘으로는 이 밧줄을 절대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내 힘으로 발버둥치며 고통 속에 머물 것인지 결단하라고 촉구합니다. 감정적으로 최고조에 이르는 부분이겠네요. 그리고 많은 설교가 이렇게 감동적인 결단으로 끝나곤 하는데 이 설교는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주면서요. 네, 그게 이 구조의 마지막 단계자. 이 설교를 그냥 좋은 말씀으로 끝나지 않게 만드는 핵심 장치입니다. 일주일 동안 실천할 세 가지 구체적인 미션을 주거든요. 이런 방식은 메시지를 청중의 실제 삶과 습관에 뿌리내리게 하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어떤 미션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첫째,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 직장에서 상사에게 깨지거나 주변 사람에게 상처받는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즉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같은 약속의 성경 구절을 입으로 선포하라는 겁니다. 아, 부정적인 생각의 흐름을 의도적으로 끊어내는 훈련이네요. 네. 둘째는 묶임의 상황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답답할 때 하루 중 특정 시간을 부르짖는 기도 타임으로 정하라고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요? 네. 예를 들어 점심시간 후 5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처럼요.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외치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공포에 대한 것이었죠? 네. 공포의 소리 앞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라 갑작스런 두려움이 밀려올 때를 대비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 와 같은 믿음의 고백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해서 읽고 선포하라고 합니다. 아, 이것들은 단순히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넘어서 설교 전체의 논리, 즉 나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핵심 메시지를 삶의 현장에서 계속 되새기게 만드는 구체적인 도구들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설교가 어떻게 정교한 구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그 내부를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단순히 삼손의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내는 것을 넘어 듣는 이의 생각을 특정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문제 제기, 절망의 심화, 신적인 해결책 제시, 신학적인 의미 부여, 그리고 삶의 구체적인 적용까지 정말 하나의 잘 짜인 건축물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흥미로운 지점은 이 구조 전체가 인간의 노력, 도덕적 교훈, 더 나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 같은 변수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 맞아요. 이 설교는 네가 더 착해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혹은 네가 더 지혜로워져야 해. 같은 말을 절대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네. 너는 어차피 안 돼. 너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해 라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한 뒤 유일한 해법으로 부르짖음이라는 단 하나의 행위를 제시합니다. 즉,
구조 자체가 곧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러네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군요. 이 설교의 논리에 따르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부르짖게 하시려고 의도적으로 우리 삶의 비난과 절망과 공포의 소리를 허락하시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남겨드립니다. 만약 지금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그 문제가 사실은 다른 방식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당신의 가장 간절한 목소리를 끌어내기 위해 세심하게 설계된 초대장이라면 어떨까요?